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흩어진 교회, 흩어진 제사장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흔히들 야망과 비전에 대한 차이에 대한 분명한 것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소실적에 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데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이런 경구죠. 예, 이런 경구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여기에 담겨진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을 썼던 사람은 바로 샤포르의 농가대학 교수였던 윌리엄 클라크라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사실은 그가 썼던 단어는 뒤에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했던 것입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만 해석됐는데 사실은 그 뒤에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바로 그 단어는 for Christ였어요. Be ambitious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망을 가져라. 이게 원래 정문이었고 이게 정상적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야망과 비전의 차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망은 첫 번째는 특징이 있습니다. 야망은 자신의 뜻에 근거한 것이 야망입니다. 근데 비전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된 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야망은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야망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야망적인 삶이라면 비전은 다른 사람의 유익,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도 성경적인 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이제 우리 부모님 연배 때나 이렇게 되시면 이거 뭐 지난 일이지 뭐 이거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과연 이렇게 야망의 차이, 비전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구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려면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 바이블,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의 관점으로 44번째, 43번째인가요? 43번째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본문으로 오늘 이 본문을 주셨는데 오늘 그 본문이 바로 시편 133편 우리 3편인데요. 먼저 이 133편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 성경의 맥락을 잡고 또 우리가 잡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시편 23편과 시편 133편 우선 나중에 비교를 할 때 먼저 시편을 읽어 나가실 때 가장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0편부터 134편 가운데 이 모든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집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기대하면서 성전에 가는 것을 기대하며 노래하며 찬송을 올라갔던 쓰여졌던 바로 책이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21편부터 130편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보면은 이 예배 성전으로 오는 이 성전의 이 걸음걸음이 확대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특별히 121편에서는요, 이 성전에 향하는 여행길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제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생략했던 부분 가운데 그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감정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고향되어지며 야, 참 예배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기록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편 23편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뭐라고 했죠? 아무 일이 생기지 않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만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또 공고함이 있고 잘되는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끝까지 성실하게 우리를 이끌으신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이 공중 또 단체로 함께 드려진 시편의 내용이 아니라 다윗이 통일 왕국 국가 이후에 다윗의 말년 이후에 기록된 개인의 노래로 하나님을 만났던 노래로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합독했던 133편은 무슨 내용일까요? 네, 이것은요 언약 공동체, 또 쉬운 말로 할까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면서 노래했던 시, 이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133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성경은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아요. 개인으로 은밀히 기도하는, 또 큐티나 또 은밀히 기도하는 뭐 새벽 기도하는 이것도 좀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모여 드려지는 133편의 언약 공동체에서의 연합된 이 모습의 예배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133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할 중요한 말씀의 교훈의 맥락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시게 되면, 자, 첫 번째 우리 133편에 자, 소그룹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절 한번 띄워주시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지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뭐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냥 뭐 형제끼리 뭐 속으로 모임을 하시면 되지. 뭐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성전에 함께 모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현장에 나와서 함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면 또 온라인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형제의 연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도 열방이 사실은 성경의 예배 끝지점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나서 열방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의 형식을 요한계시록에 띄고 있어요. 중요한 개념이죠. 예배의 완성이 결국은 우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견고해짐을 말미암아 온 열방이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그림으로서 잘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건 단순히 주일 예배 정도만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천상의 예배를 훈련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런 함께 모든 민족들 열방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의 연습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으로 함께,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며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는 이제 이 시대가 제가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이제 많은 우리 현대인들이 양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의 특징 가운데 양의 특징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분들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양은요, 디렉션, 그러니까 방향에 있어서는 저는 진짜 빵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빵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양의 가장 연약한 점이 뭐냐면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구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염되기 쉬운 동물 중에 한 동물이 바로 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양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냐면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고 성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드린다는 것은 이게 정말로 중요한, 서로를 지켜주는 중요한 토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2년 동안 홀로 예배 드리고 혼자 온라인 예배 드렸던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2년 동안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의 영성이 나아진 분도 있지만은 통계를 보게 되면 오히려 나아졌다기보다는 거의 70에서 80%가 영성이 바닥을 쳤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이유는 이 팬데믹 2년을 지나고 3년 차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2022년도 또 넷째 주에 우리 온라인과 현장 예배 가운데 또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중요한 모습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친밀함을 교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토요일 날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5분이 모여서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내용을 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육체의 방법으로 성령을 해방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어떠한 지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근처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 예배될 때 그 어린이집에서 꽃갈콘 해놓잖아요. 주차 같은 거.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옆에 해놓고 원위치 시키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면 단가?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할까? 그런 것들이 정말로 마음에 힘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나눔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그들도 우리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렇게 밀어놓고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 가운데 공적 신앙에 대한 것을 연구하면서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 한국 교회 초기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한국만큼 이렇게 공적 신앙, 함께 공동체를 생각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생각하는 이 공적 신앙이 정말 높았던 민족도 없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초창기 때 그랬다는 거예요. 특히 일정 강적기 때는 더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랬던 개인 신앙과 공적 신앙이 구별이 없이 건강하게 맞물려 들어갔던 이 한국 교회에 정신적으로 퇴폐시켰던 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일제 강점 운동 가운데 정신을 지배했던 한 통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보상 운동이라든지 경제보상 운동이라든지 이 많은 운동들은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잘 띠졌던 기독교의 정신인데 그것들 다 막아서게 만드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내세지향적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가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공동체와 함께 돌아가는 것들도 너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에 드려진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레이스 교회는 한 발짝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흩어진 교회, 흩어진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주일의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직장 안에서의 드려진 출퇴근 늦지 않고 성실하게 퇴근하고 출근하고 더불어서 직장 안에서 좋은 실적을 내는 것도 하나의 예배의 형태며 또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를 잘 키우고 또 거기서 그 이웃과 함께 원만 지내는 것도 당연하고 너무 지극한 그런 이웃의 섬김이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형제가 연합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예배도 견실하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와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그것도 함께 포함되고 있음을 온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확대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이제 그 밑반찬 사역들을 같이 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반찬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주무관이 와서 정말 그 4년 넘게 교회에서 열심히 한 번도 빠짐없이 잘 섬겼던 것에 대해서 칭찬도 해준 것뿐만 아니라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이런 밑반찬 사역들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했더니 생각보다 여기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데 나서는 교회가 2개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같이 반찬을 만들고 같이 배달하고 하는 사역들 가운데 나누는데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드려지는 경건한 예배뿐만 아니라 나가서 도시락을 들고 반찬 들고 나갔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된다는 것, 동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예배만이 일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그룹 또는 공동체 나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보시면 자 어떻게 나갈까요? 자 오늘 시편 133편 심플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가 연합하는 함께로 공동체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근거인지요?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흘러서 내린 같고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PPT 한번 주시면 사실은 이 2절은 그 유명한 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냥 뭐 제사장 위임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해석을 들어가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제사장의 아론의 수염에 기름 붓던 이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네. 본문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는 우리들이 어떡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모든 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뭐 한다고요? 네, 감당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이것이 2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흩어진 교회요, 흩어진 제사장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의정부에 송우교회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이제 전화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때 한번 이제 만나 뵀는데 사모님이 이제 저희들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고 나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빨리 일정 좀 정리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이제 하고 이제 차를 이렇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이 목사님이 한 200명대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지금은 그 의정부 포천이죠. 포천에서 정말 첫 200명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장을 줬던 거예요. 줬는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근데 포천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구제만뿐만 아니라 정말로 뭐 고아나 또 이주민 노동자나 뭐 그런 선물이나 또 미자립 교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 이렇게 섬겨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제가 이 목사님한테 느꼈던 한 가지 감정과 또 삼일교회에 있는 송태근 목사님의 한 가지 감정도 동일하게 제가 다 대화를 나눠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헤어지면서 저한테 식사도 맛있는 거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막 정말 선물도 주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분과 1시간, 2시간 교제하고 나와서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감정이 저를 양육해 주셨던 송태근 목사님에게 느꼈던 감정이 하나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단순히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좀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제사장의 역할들은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보고 또 알려주는 이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백성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뜻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질문이 나올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논문을 쓸 때 우리 교수한테 혼났던 게 그거였습니다. 너 왜 문순임 목사님 창고 문헌 가운데 왜 복음주의 관점적으로 책을 또 인용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뭔가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도와주고 공적 신앙을 위해서 도와주는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교수님의 일갈이 맞았어요. 제사장의 역할, 공적 신앙을 감당하고 삶의 열매를 감당하는 이 모습이 되려면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복음주의 관점인데 그 복음주의 관점이 뭐냐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복음주의 관점을 통하여 있으면 공적 신앙,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일정 강점기 때 사경회가 오히려 많은 기독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게 바로 미국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했던 것이 뭡니까? 기도였어요. 밤마다 열었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내가 구호로 외치고 열심히 한다고 외치는 노력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교제 앞에 서 있을 때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김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예배에 대한 어원을 생각하면서 예배는 구약에서 아바드, 헬라어에서는 레이투르기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진정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 이것이 예배의 아바드, 헬라어 레이투르기라는 단어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제사장의 역할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뭐죠?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친밀함이 거했을 때 그 제사장의 역할을 세상에서나 가정에서 자녀 양육할 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 너무 심플하게 오늘 말씀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공동체 또는 소그룹 나가는 은혜와 더불어서 그 힘을 갖고 제자의 목자 역할을 또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